오늘은 고려시대 불교, 그중에서도 요새와 해심 관련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B형 10번 문제로 나왔던 사료이고, 불교의 구체적인 사상과 관련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자 자체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차치하고 중요 포인트들 위주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사료고요. 첫 번째 사료 보겠습니다. 자후 악설 묘종 변해 무해 이후로는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언병과 지혜가 막힘이 없어 억유중 수참 간지 정맹 여러 사람에게 참회를 닦기를 부르짖고 간절하고 지극하게 정성스럽고 용맹하여 일예 53 불십 2편 수기한 혹서 하루에 53부처에게 12번씩 예를 갖추기를 비록 심한 추위와 혹독한 더위에서도 미상해권 선류호위 서참회 일찍이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선을 닦는 부류들 즉 스님들이 서참회라고 불렀다.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여기서 키워드는 수참 그리고 서참회 두 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참회라는 말은 요새의 본명이 서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이고 참회를 닦는다, 또 서참회라고 불렀다 등등 계속해서 참회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있으므로 요새 관련 사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자가 낯설 수 있는데요. 마음 심자에 부추 섬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부추 섬자는 우리가 먹는 부추라는 뜻이지만 섬세하다, 가늘다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매우 섬세하면 어떨까요?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섬세함, 즉 뉘우칠 참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자를 해도 막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세 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칠 참, 뉘우칠 참, 뉘우칠 참. 외워주세요. 그리고 첫째 줄에 무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만 딱 보고 원효의 무해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무해가는 글자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계속 읽다 보면 원효가 아니라서요. 한 가지 단어에만 꽂히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넘어가서 시결 보현도장 수 법화삼매 처음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하여 구생정토 일의 천태삼매의 정토의 살기를 구하였는데 오로지 천태삼매의를 따랐다. 여기서 보현도량은 보현보살과 관련한 도량, 즉 불교 의례, 법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 키워드죠. 정토, 법화삼매, 천태삼매의 이건 키워드입니다. 법화삼매란 법화경의 근거에 참회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이 삼매라는 게 왜 우리 어쩌고 삼매경에 빠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그 삼매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정신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정토의 살기를 구했다라는 점에서도 정토신앙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던 요새의 모습, 또 천태삼매의라는 말을 통해서 의천 이후 고려의 천태종을 중흥시킨 요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왕공대인, 목백현재, 존비사중 왕이나 공 등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여러 지방 고을의 수령들과 높고 낮은 부처의 네 종류 제자들이 제명 입사자 300여인 이름을 써서 사에 들어온 자들이 300여 명이었다. 지어 전전상교 문일구일개 여기저기 서로 가르치며 한 구절 한 개를 듣고 원결 묘인자 불가승수 멀리 좋은 인연을 맺은 자들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다 날려도 되고 이 각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일 사자는 너무 쉬운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결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힌트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사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 300여인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 요새의 백년사 결사 운동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후로 묘종을 설법하기 좋아하여 언병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권하여 참회를 닦기를 간절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고 용맹하게 매일 53 부처님에게 12번씩 예경드리고 비록 모진 추위와 무더운 더위라도 한 번도 게을리한 일이 없으니 중들이 서참회라고 불렀다. 처음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오로지 천태삼매의를 따랐다. 왕공대인 목백 현재들과 높고 낮은 사중들이 이름을 써서 사에 들어오니 그 자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서로 가르침을 전하여 한 구절 한 개를 듣고 멀리 좋은 인연을 맺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제는 두 번째 사료인 해심 관련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우, 거, 조주, 구자, 무, 불성화, 인속, 거, 대해, 고로, 십종병, 문지, 중, 무, 대. 또한 조주 스님의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근거로 들어 대해고 같은 노련한 스님도 10종의 병이 있다는 것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물으니 무리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대왈 삼종병인 방해사지. 스님이 대답하기를 삼종의 병이 있는 사람이어야 바야흐로 그 뜻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국사왈 삼종병인 향심 맞춰 출기. 국사가 묻기를 삼종의 병이 든 사람은 어디로 가서 기운을 내는가 하니 사이 수타창일하 국사 가가대소 급귀방장. 스님이 손으로 창문을 단번에 내려치니 국사가 껄껄 웃으면서 방장실로 돌아갔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문제풀이 자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약간의 뇌피셜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료는 2021학년도에 출처가 주어지지 않고 나왔지만 진각국사비의 내용, 즉 해심의 비문입니다. 해심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서술하면서 그의 삶을 기리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 내용은 해심이 얼마나 불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똑똑한 승려였는지를 말하는 하나의 해심 관련 레전드 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주는 당나라의 유명한 스님인데 그 사람과 관련한 핫한 화두가 바로 이 구자무 불성화, 즉 개, 멍멍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화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해고로 십종병, 이건 뭔 말이냐. 또 대해고라는 유명한 중국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간화선의 수행을 방해하는 병통으로 10가지가 있다고 제시한 유명한 십종병의 논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유명한 주제들을 던지면서 사람들한테 대답해 보라고 한 겁니다. 누가? 바로 진우리. 해심은 진울의 정예결사로 출가를 하여 진울의 밑에서 공부하였고 후에는 수선사의 이대조가 되죠. 아무튼 진울이 중들에게 이 질문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 즉 해심이 대답을 한 거죠. 삼종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답을 안다라고. 여기서 또 삼종병이란 무엇이냐?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를 먹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진울한테는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까진 잘 모르겠다만 뭔가 불교 교리상 천재적인 대답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 3종의 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국사, 즉 진울이 다시 물으니까 사, 즉 해심이 창문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천재적인 대답이었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이 창자가 빌 공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손으로 창을 내리쳤다는 것이 아마 공의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창이 의미하는 것이 안과 밖의 경계이기도 하니까 그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등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창을 깨부시는 이 행위가 역시 진울 스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고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만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문화시중 진양 최공 령사풍운. 당시 문화시중이던 진양 최공도 스님의 풍문을 듣고 경갈부의 루 욕요치 경련 지혜를 짜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수도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사경부지연 연 천리상계 스승은 끝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천리거리여도 서로 사이가 좋아서 완여대면 부견이자 잠시 마치 대면한 것 같아서 다시 두 아들을 보내 인사드리고 모시게 하였다. 여기서 키워드는 문화시중 진양 최공, 바로 최우입니다. 해심이 교단을 이끄는 동안 수선사는 최씨 무인 정권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특히 최우와 해심의 사이가 좋았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서 금상즉위 제수선사.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신 후 선사의 칭호를 제수하시고 우가 대선사 기불경선석 또 대선사의 칭호를 더해 주시니 승과를 거치지 않고 직등치질 자사시야 바로 승관직에 오른 것은 스님으로부터 비롯하였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가대선사 기불경선석, 즉 승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선사를 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임금은 고종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최우였고 최우는 해심이 승과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종의 최고 승계인 대선사를 제수하며 그를 높이 쳐주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총 정리하면 또 조주종심 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들어 대해고 선사 같은 높은 스님도 10종의 병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물으니 모두가 대답을 못하는데 스님이 대답하기를 3종이나 병이 든 사람이라야 이 뜻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국사가 말하기를 3종의 병이 든 사람은 어디로 가서 기운을 낼고 하니 스님이 손으로 창문을 단번에 내려치니 국사가 껄껄 웃었다. 그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당시에 문화시중이던 진양 최공도 스님을 풍문에 듣고 흠모하여 누차 서울로 모셔가려 하였으나 끝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천리거리일지언정 뜻이 맞아 마치 대면한 것 같아 다시 두 아들을 보내 인사드리고 모시게 했다. 지금의 임금께서 즉위하신 후에 선사 칭호를 제수하시고 곧 대선사 칭호를 제수하였으니 승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관직에 오르기는 스님으로부터 비롯하였다. 네, 오늘 정말 많고 어려운 사료를 보았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